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죄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민갑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대통령을 비롯하는 의정자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의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국민과 의정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 주님께 합당하고 칭찬듣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심인 교회, 연결되는 교회, 무한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 광선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기쁘고 복된 성탄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귀한 건축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헌당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 은혜 광성교회의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신 전도사, 강도사, 각 교구장 목사님, 또 귀한 박재신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의로로 수가 많아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광성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기도로 찬양 올리는 베델 찬양대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오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오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통 가득하네. 기쁜 노래 가득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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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오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보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기뻐해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오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쁜 노래 온통 가득하네. 기쁜 노래 하늘 채우네. 기쁜 노래 맘에 가득 넘치네. 목소리 높여서 기뻐 찬양하라.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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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쁜 노래 외치오라. 기뻐 찬양 할렐루야 구주 예수 나셨도다. 기뻐 주께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항상 기뻐하며 축하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한 축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성탄절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섭섭함을 넘어 또 무기력함까지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처럼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네는 없다 이러한 생각이 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참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게 올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세상은 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온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쉽지가 않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실 때 헤롯 동방박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은 혼란함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양하고 각기 제 다른 반응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은 다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쓴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멸시와 조롱, 비아냥을 뒤로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바른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반응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반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첫째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먼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힘든 이때,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방이라는 곳, 이 동방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동방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이러한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학자들은 이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는 마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고에서 어찌 보면 영어의 매직, 마술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는 마술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이 바벨론 시대의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도 바로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벨론 출신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학식,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박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 벌써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아는 그 사람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결단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을 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한 결단은 어떠한 결단입니까? 먼저는 그들은 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별을 바라보고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성 속에서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만 보고 먼 곳에서 온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입니다. 별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불확실한 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확실하면은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미리미리 백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하는데 우리나라는 접종할 생각도 못하고 있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또 기사를 보게 되면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을 보게 되면 1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1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그룹입니다. 2그룹을 보게 되니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나라의 자존심도 국민으로서 상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왜 백신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비난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하고 미리미리 백신을 계약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뭐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 단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물질이 투입되는 것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살면서 불확실하려면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의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는 불확실하면 결단하지 못하지만 믿음은 불확실해도 결단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안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을 때 여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별을 보고 결단하고 인류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결단하고 그들이 나아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결단하셔서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방 박사들은 수고의 결단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왔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가운데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온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께 온전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려면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주일날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 또 내 믿음 간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이 주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다 알고서 주일날을 토요일부터 예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데 성전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오늘이 주일 같고 내일이 주일 같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 드릴 시간 다 놓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만큼만은 예배 드릴 때
실시간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 시간 놓치면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시간을 기억하고 내 마음가세를 준비하여서 힘들지만 가정에서부터 예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보러 스마트폰 연결해달라, 텔레비에 연결해달라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이 짜증도 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니까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비대면으로, 줄어들면 성전 예배 50%, 20%, 30% 이럽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구역장님 통해서, 권찰님들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항상 광고 봐야 되고 카톡 봐야 됩니다. 이런 수고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헌신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실 때 동방박사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불확실한 속에서도 믿음의 발을 들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당연히 헤롯 왕에게 아들이 태어난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곳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동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하여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온 예루살렘 소동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소동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다 알았는데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소동한 것처럼 온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소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서 마스크 쓰면 되지 하고 다 쓰는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거 가지고 마스크 쓰는 문제 가지고 그 1년을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간신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왜 거리두기 좀 빨리 올리지 단계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러냐? 지금 저희들 2.5단계인데 2.5단계에서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2.5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냥 한 번에 단계 확 올려가지고 모든 것이 멈춘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회복을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단계 올리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 하나 제한을 두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만 하라고 하니까 식당은 먹게 놔두고 왜 이거는 이렇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서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서 음식까지 같이 팔지 않습니까? 그건 또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도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동하는 것을 보고 소란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2000년 전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동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까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할 생각도 하지 않고 소동만 하고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끝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될 때, 영접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시절 멸망당한 그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도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지 말았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 세상 것에만 목적 두지 말고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 고민하며 갈등하지 말고
진정으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 살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소란스러운 세상 잠잠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분주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소란한 세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탄절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영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이끌어준 별이 문득 그곳에서 멈춰 쓴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 나신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별만 보고 왔을 때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의미가 찾아지게 되니까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매우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두 번째로는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을 두 번 강조하면 그만큼 더 기뻐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까닭, 그것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기쁨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기쁨이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 멀리 동방에서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헤롯 왕에게 당연히 헤롯 왕의 아들이 낳은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낳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았겠습니까? 헤롯 왕이 진정으로 메시아에게 경배하려면은 왜 가만히 비밀스럽게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봤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은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 다 있는 데서 너희들 예수님 찾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라. 우리 모두가 가서 주님께 경배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하들 다 내보내고 동방박사들 가만히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경배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죽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려면 동방박사처럼 정말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쁨이 넘치려면 그만큼 두려움이 많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큰 거지.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지, 핍박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껏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 겪었습니까? 그럴 때 몰래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분들 남편 신발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때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잘못한 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우리가 잘못 왔다. 헤로당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그에게 왕이 어디서 났냐 물어봤다라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매우 크게 기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스더서 9장에 언급된 이 날은 불임절입니다. 하만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불임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탄절 이날 잔치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우리끼리 베푸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성탄절 저희가 성전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해서 구제 사업도 못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이 임한다면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내 가정에서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 내 주변 사람들 사랑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실 때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온 예루살렘 사람처럼 소동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복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예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도 임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쁨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은총도 더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정말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성탄절에 내년도 교회 달력 나눠드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달력이 나왔으니까 구역장 권찰님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관 통해서 달력 받아주시고 또 비록 성전에 한꺼번에 우리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한 번씩은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입구에 달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달력들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시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또 달력도 챙기시고 여러분들 교회 한번 또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오셔가지고 달력들 챙겨가 주시고 그래도 교회 한번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0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31일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1년을 저희가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들 구별하셔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9시, 주일만 6시고 나머지 시간은 9시에 다 한다. 기억하셔서 9시에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은혜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주보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가시고 특별히 내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올 다락방 기도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날도 저희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많이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 11시부터 시작하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영상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신년 축복 예배 12시 땡 할 때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되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잠도 깨워주시고 우리가 신년 0시 시작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